여기서 보면 저기고 빼 하콜 사마에티 아세르 사마에티 민 하사마임 사부 레 따바로 엘라이 레 오모르 레크 베카우 에토 하세페르 하카톤 하 파투하. 이 파투하가 이게 넓게 펼침이죠.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이거 아세르 빼 야드 하 말라크 하 오마드 오미드죠 원래. 알 하야 빼알 하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녹음 들어가고. 녹음 들어갑니다. 빼하콜 아세르 쉐마티 민하사마임 사부 레 따베르 엘라이 레 아모르 오모르 레크. 여기서 네 개 그 하늘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포럼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 하늘로부터 4개 1인칭 4개 들리던 그 음성이 돌아가서 4개 말아요. 4개 말아요. 어떻게 말했냐면 돌아가서 가로되 너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 하늘로부터 4개 들리던 음성이 돌아가서 4개 말아요. 돌아가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4개 말아요. 가로되 할 때 요 전치사는 너는 요 전치사가 앞문장 전체를 주어로 받아가지고 뒷문장에게 연결하는 거다. 이제 너는 4개 말아요. 돌아가서 4개 말아요. 가로되 너는 하면서 이제 요 뒷문장에게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취해서 가져서 그 작은 그 넓게 펼친 그 작은 책을 취해서 근데 요거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천사는 어디 있다? 그 땅 위를 밟고 그 바다 위에 섰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넓게 펼친 그 작은 그 책을 취해서 나가는 거죠. 이제 취해서 뒷문장도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취해서 가지라 뭐 이렇게 좀 본으로 취하라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너는 가로되 그 땅 위를 밟고 그 바다 위에 섰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넓게 펼친 그 작은 그 책을 가지라. 취해서 본으로 취해서 가지라. 이렇게 지금 얘기돼 있다고요. 지금 됐어요? 네. 그 하늘로부터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돌아가서 4개 말아요. 돌아가서 4개 돌아가라고 4개 말한 거죠. 이제 가로되 너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책을 가지라.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그 바다 위에 섰는 그 땅 위를 밟고 그 바다 위에 섰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넓게 펼쳐진 그 작은 그 책이다 이랬죠 지금. 그 책을 본으로 취해서 가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본으로 취해서 가지라. 그는 빠쌈이에요. 그는 빠쌈이에요. 근본 할 때. 여기서 좀 수부도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 수부도 창세기 43장 10절 창세기 43장 10절에서 이거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비 야곱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43장 1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유다 선친이 유다는 이제 권문제도가죠. 정말 구약사에 정말 뭐 그 다윗도 함부로 못했던 그 권문제도가인데 이제 창세기 43장 10절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43장 10절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9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묻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네, 나라가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막내 베냐민이 이제 데리고 오라 그러는 문제로 지금 아버지와 지금 담론하는 건데, 유다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예, 갔다 왔으리이다. 요게 수고예요. 그동안 좀 안 한 거 좀 몇 개 넣었는데, 출애굽기 4장 7절, 출애굽기 4장 7절에서 출애굽기 4장 7절 이렇게 나간다고요. 6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2인칭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러니까 넣었다가 내어보니, 이게 수고예요. 지금 넣었다가 내어보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7절에서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게 된지라 신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상하다가 이게 이제 still the same 같은 뜻인데, 이게 여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여상하더라, 그러니까 여전하더라 이런 뜻이 여전하더라. 넣었다가 내어 보니, 문둥병이란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기 생각의 말을 안 듣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럼 누구의 명령을 들으러 간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그 태초며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러 간다 이거죠. 이제 그게 문둥병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명령을 안 듣고 이제 팔다리가 따로 놀게 된다. 팔다리가 따로 놀면서 누구의 명령, 엘마코 메하드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병이 문둥병이다 바로. 출애굽기 4장 7절에서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아니, 넣었다가 내어보니. 저 유명한 이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 이제 이게 3장 19절이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양식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돌아가리니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돌아가리니. 이 두 문장이 다 이제 수브란 단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이 150일이 뭐냐면 풀채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토대가 내보냈잖아요. 이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돼가지고 100이 됩니다. 이게 넷째 날에서 이 100의 뜰학에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 이 50일의 경지. 이게 이제 참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에 그 다윗선친이 도달했던 은 50세켈을 내는 경지죠. 100의 시공간에서 은 50세켈을 내라. 스승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병 안에서 5호를 내라. 이병 5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제 2호 5병이죠. 2호 5병 참. 이 무한한 반복, 물고기 뱃속 안에서 무한히 반복된 사역을 하면서 5병의 기적을 내라. 은 50세켈을 내라. 좀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지금. 다윗선친이 도달했던 은 50세켈의 경지입니다. 이게 은 150일 후에 감하고, 노아는 이제 150일이라고 그랬고,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은 50세켈을 냈다 이렇게 좀 표현한 거죠. 지금. 사무엘하 이게 너무 멋있는데, 사무엘하가 24장 24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라누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아라우나에게 이제 공짜로 주겠다 그러는데 그래야지 마라. 다윗도 다 알고 있죠. 이 세상엔 공짜도 없고
공짜로 받으면 매복된다 곧바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걸 못한 게 누구냐면 은 50세켈로 안 살려고 그래. 은 50세켈로 안 살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단번에 들어가고자 했던 여자가 이제 음녀 이세벨인 거죠. 이제 음녀 이세벨인 거죠. 낙원의 타작마당을 이제 살려고 그랬던 거죠. 은 50세켈을 안 내고 살려고 그랬던 거죠. 이제 음녀 이세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의 완성이 화목제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땅에 그 성읍에 감이 없게 되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 50세켈을 내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다 바로. 이어 오병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어 오병이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병이 창조돼 있으니까 오병이 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오병을 다시 내는 거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세페루 한 번 더 했는데 내가 여호와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말라기 다 공통적으로 화살을 관통하는 아주 평범하지만 우리들이 지켜야 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오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할 때 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율법책에 그래서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34장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에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에 마름 같으니라.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차일처럼 펼쳐진다. 막 이런 표현들이 다 하늘 언어들이죠.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 하늘이 결국 뭐 저런 하늘이 아니다.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66권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게 내게 말하여 바로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고 가지라 하기로 책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무슨 땅은 무슨 땅이냐 이게 이 땅은 무슨 땅이냐 창세기 1장 2절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돼 있죠. 3요소 이거 3요소의 땅이다. 형태가 없다.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으면 이미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 이 땅이다. 이 땅이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의 3요소다. 하나님 누아우 엘로힘이다. 이게 누아우 엘로힘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이 3요소가. 그 다음에 이 바다는 무틀 자기 자신을 봤는데 그 안에 땅이 있어요. 무틀 땅이라 선포하며 모인 물들의 소망을 바다라 했다. 서쪽 바다라 했다. 서쪽 바다라 했다. 서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삶의 끝자락이다. 끝자락이다. 거기에 딱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천사다 이거죠. 천사가 뭐 어떤 그 무슨 뭐 날개 달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천사다. 요 사람이 넓게 펼친 작은 책을 이 사람의 손에 그 넓게 펼친 그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취하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얘기했다. 여기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천사다. 혼돈, 텅 비어 있다. 형태가 없다. 근데 텅 비어 있다. 허적실이다. 비면은 꽉 차 있다. 이미 꽉 차 있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요게 바로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성분이다. 하늘의 성분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성분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혼돈, 공허, 흑암. 요 3요소. 흑암은 뭐다? 빛을 담는 그릇이다. 텅 비어 있는데 꽉 차 있다. 이게 바로 누아우 엘로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밟고 있는 자가 바로 천사다.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넓게 펼친 작은 그 책을 취해 가지라. 이렇게 지금 나온다. 작은 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책과 그 책의 사명을 다 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 책의 사명을 다 그 책이 이르는 대로 다 사르는 게 바로 천사다. 그 모습을 너는 취하라. 지금 얘기했다고 지금. 그 땅 위를 밟고 그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넓게 펼친 그 작은 책을 취하라. 가지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 9절에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니 한즉 그 작은 큰 책은 그럼 뭘까요? 그 책이 숙제가 많은 거야. 그 책의 내용이 내 인생의 숙제야. 그게 큰 책이고 작은 책은 뭐냐면 다 소모시킨 거야. 호랑방탕하게 그 책이 이르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호랑방탕하게 사용한 거야. 카톤된 존재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다 먹다 알다 지혜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두루마리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 3장 3절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정신의 창자에 채운 자를 뭐라 그런다? 인자라 그런다 바로.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먹어버리는 거죠. 완전 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처음에 쓰지만 나중에 달다 이거죠. 처음에 달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달면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인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때 들어갈 때고 오늘 잠깐 할 거지만 쓴 쑥이죠. 쓴 쑥. 그 쑥이 우리 세제보다 더 세요. 우리 명지산 같은 데 가서 낚시해가지고 라면에 끓여 먹으면 기름기 투성인데 그 쑥으로 한번 밀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냥 그만큼 그 인진이 세다고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이거 찍으십시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점점 와가지고 내 혼을 덮치니까 엘리야는 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그거를 산채로 지금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했냐 안 했냐가 뭐 중요하냐고요. 그게 도대체 그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 엘리야의 혼을 갖다가 계속 덮쳐왔던 거죠. 그렇게.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 이렇게 해서 말씀 쫓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고 인식과 분별의 장광을 넓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이 일을 예언할 수밖에 없다. 다시 예언할 수밖에 없다. 궁창이 하늘이 된 말씀을 예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혀로 입천장에 붙은 궁창이 하늘이 된 말씀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제 이게 벙어리 혀는 입천장에 붙었다. 벙어리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풍청이 하늘에 다 닿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다 닿았다. 예.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이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내 개인의 일개인의 완성이지만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수많은 영에게 또다시 예언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거죠 지금. 이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소망교회를 나왔는데 왜 다시 배워야 됩니까? 이게 반드시 나올 거야. 아마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아마 엉뚱한 대답들이 나올 거라고요. 아마 순복음교회를 나왔는데 왜 다시 배워야 됩니까? 나올 거라고요.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66권의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하늘처럼 말리는 두루마리 이 천국에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고 소망교회가 어디냐 이거죠. 내 얘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나갑니다. 나갑니다 이제. 저기 빼 야마르라는 이 동사는 이제 쓰다는 건데 이게 내 배에는 쓰다. 이게 이제 인생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 인진을 먹은 흔적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렇게 동서남북에 편만해질 수가 있다. 인진을 먹은 그 쑥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동서남북에 편만한 지혜를 갖출 수가 있다. 이거 10장 9절. 빠 아보와 엘 하말라크. 여기서 내가 여기 들어가다 나가다 동시에 다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다 나가다 다 있어요. 이거 그 곁으로 그 천사 곁으로 나아가 그에게 말하니 천사에게 말하니 내게 달라고 그 책을 이게 카톤된 책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카톤된 책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카톤된 작은 책을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말했다. 천사가 말했다. 내게 취해서 너 내게서 가져가라. 그리고 오토 그 책을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 3장 3절처럼 정신의 창자에 채워서 유다처럼 몸 밖으로 터치고 내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정신의 창자에 채우고 가린 유다처럼 바깥으로 네 정신의 창자는 내보내라. 좀 얘기하는 거지. 바 야메르 쓰나 레 비트 네카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진실로 달게 되리라. 꿀같이 달게 되리라. 네 배에는 쓰나 배로 이게 소화될 때는 쓰나 입으로 나오는 경지에 있어서는 달게 된 것이 나온다 이거죠. 이제 이게 이 정신의 창자에 채울 때는 쓰지만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달게 된 걸 알으니까 내보낸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에스겔서 3장 3절에서처럼 그 이제 1절서부터 이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에즈켈이라는 뜻은 이제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이거 사후세계에서 진짜로 그냥 리얼하게 펼쳐질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 게임하고 있지만 이거 마이너리그예요. 마이너리그.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는 마이너리그고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영의 세계에서 진짜 아주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눈을 높이 날려 들어 올려보내 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보내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이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2절. 이거 사후세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5두루 또다시 예언하게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다시 예언하게 된다.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저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랑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 신앙인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좀 궁휼한 자를 좀 불쌍히 여기고 뭐 좀 적선 좀 하고 그러면은 저 나라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개념도 지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요, 우리랑.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 3장 1절이 사후 세계까지도 그대로 연장되는 거다. 올람의 세계까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거 그대로 퍼 올린 거예요. 그 반모섬에서. 그대로 요거 공부해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퍼 올린 거라고 지금 세례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좀 이제 좀 신비롭게 이제 맛깔스럽게 표현했는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여기서 나오는 천사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의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퍼올렸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맛깔스럽게 천사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한 말라크라고. 근데 그 여기서 나오는 천사가 누구다? 에스겔이다 이거죠. 에스겔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땅끝에서 완전히 여기 용광로 7년 용광로 속에서 70년 용광로에서 그냥 단련되어진 천사죠, 진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진 천사다. 그래서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그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에스겔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쓰다가 이게 인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서도 다뤘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다뤄야 될 단어는 좀 몇 단어도 파생 단어로 해가지고 어구는 똑같지만 요 단어로 해가지고 마라의 적도 맨무 붙은 겁니다. 여기 복수 들어오고 마라의 적도 맨무 붙고 능동분사 형태로 해가지고 로로 들어오고 복수 남성 복수 들어오고 요거 말아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쓰다는 거. 네. 여기 어근이지 마라루 여기 예, 어근이지 마라루가 어근이고 그래서 이제 복수지 명사남성 복수 거기다가 능동분사 형태의 복수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5절에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쓴 것으로 할 때 쓴 예레미야애가 3장 15절에서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마로라라고 명사 여성 단수 3인칭 명사 여성 단수 3회치아 들어와가지고 3인칭 여성 단수 들어와가지고 마라는 들어와가지고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소돔이 포도나무가 덮쳐가지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소돔의 영의 포도나무가 정신의 혼의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밭의 소산이 됐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포도 송이여야 된다. 포도면 안 돼요. 포도 송이. 이제 육신을 이제 예수님이 잠시 이제 그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두 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구운 고기와 포도 송이를 내라. 이렇게 두 개를 요구해요. 두 개. 포도 송이. 포도 송이는 뭐예요? 물들이 떼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물이 묶여가지고 떼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서 우리 요거 이제 우리 저번에 했어요. 요거 나갈 때 쓰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요게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무리바 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나중에 무리바 분쟁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무리바 분쟁에서 이제 이게 다툼과 이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분쟁이란 뜻인데 무리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이 식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갈증을 해소한 것이 무리바다. 여기가 무리바. 무리바. 이 무리바랑 이 무라랑 이거랑 달라요. 무리바랑. 요건 내가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아니고 요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요거 8장 나갈 때 요게 이제 인진이 이제 쓰다 할 때 요거 들어오는 건데 출애굽기 꿀 같다고 할 때 좀 요거 좀 해주세요. 여기 가기 전에 여기 내 배에는 여기 삐트네카 할 때 삐탄, 빼탄 요 단어하고 배, 요거 쓰다 다음에 마라 다음에 빼텐이지 빼텐. 여기서는 삐트네카지 여기서는. 레비트네카 2인칭 들어와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 24절에서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였고 본이 쌍태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붉어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이 붉은 거는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가지고 그 땅이 완전히 생명체의 색깔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벨을 쳐 죽여가지고 그 땅이 이걸 먹은 거라고, 아벨의 피를 갖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4절에서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본이 쌍태다. 우주의 원리가 원래 다 음양의 법칙이어서 쌍태인데 여기서 보면 25장 26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세마포 경지에 들어갔다. 60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세마포를 인식한 겁니다. 60세니까. 내가 세마포 옳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인식한 그 60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은 50세 캔만 내면 옳게 살아야 되겠다는 60세는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60세 이었더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에서는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자다. 그러면 에서가 들판의 사냥에 익숙한 요게 뭐냐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능력이 탁월한 자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에서가? 그러면 그 삶을 갖다가 그 삶의 걸음을 뒤쫓아가면서 종용하는 자다. 요게 야곱이었거든요. 요게 에서의 삶을. 그럼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세컨 네임이. 그럼 에서는 에돔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족보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치리하기 이전에 에돔 왕의 족보가 이거 아니라 먼저 나가요. 에서 왕의 족보가. 에돔 왕의 족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의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가고 가인의 족보가 사장에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후에 다른 씨를 받은 족보가 나중에 5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 같이 헤브론 7년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쌍태다. 이게 쌍태다. 이게 쌍태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쌍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다.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쌍태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되면 안 된다. 여기 분리되면은 귀신이다. 여기 분리되면 귀신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나갑니다. 이제 시편 44장 25절. 시편 44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영혼은 진토에 쿠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땅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44편 25절에서 이게 다 하늘 언어들이지 이게 사람이 낼 수 있는 문장이 아니죠. 이게 우리 몸이 어떻게 땅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아무리 김소월이도 이런 식으로 표현 못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냥 이렇게 써라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다윗은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시편 58편 3절 김소월이 뭐라고 얘기하죠?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은 오늘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김소월의 그 정말 땅의 끝자락에서 나온 글발이죠. 그거는 정말 완전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그 베냐민의 자루의 아구에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라고 이게 이 김소월이가 노벨문학상 받아야죠. 그 빡딜런 같은 놈들이 받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시편 58편 3절에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할 때 태에서부터 여기서 시편 58편 3절이에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나가요. 시편 127편 3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서 여기서 이제 아까 창세기 25장 26절에서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세마포를 인식한 경지에 들어갔다. 그럼 요게 이제 뭐냐면 은 50세케를 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60세의 경지에 들어간 게. 그럼 이제 CF절이 여기 컴페어 위드절이 뭐냐면 호세아 1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발꿈치인데 창세기 25장 26절에서는 호세아 선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더 세련돼진 거죠. 이제 이게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에서의 형의 삶을 갖다가 뒤쫓아간 거를 딱 명사 한마디로 농축한 게 발 뒤꿈치다 이거지. 앞꿈치가 아니라 뒤꿈치다. 족적이라는 거. 이게 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고요. 이 호세아 선치는 또 족적을 쫓아갔다. 아주 그냥 완전히 공농축된 화두를 얘기한 거예요. 이 호세아 선친이 시간이 많이 몇백 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이렇게 나간다고요. 요 작년에 하나님의 힘을 겨루대가 어디에고 야곱 선친이 야곱 나루터죠. 그 야곱 나루터가 요단으로 흐르는 지류란 말이에요. 그럼 요단으로 흐르는 지류가 끊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언약궤를 어디에 매라 어깨에 매고 발바닥으로 요단 지류를 밟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끊어진단 말이에요. 요단 지류가 언약궤를 어깨에 매고 발바닥으로 요단 지류를 밟아라. 그래야지 야복 나루토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전도서 5장 15절. 전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태에서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지고 이렇게 표현돼 있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겠고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떨리는도다. 내 몸은 지금 이게 나간다고 내 몸으로 나가요. 여기서는 하박국에서는 여기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신의 창자에서 이미 결판이 났다. 이게 지금 정신의 창자에서 이미 결판이 나진다. 모태에서부터 결판이 나진다.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 먹을수록 느끼는 게 물론 이제 혹독하고 정말 나그네 길 130년의 시간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지나간 날 돌이켜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셨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내가 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통과된 게 아니라 그냥 얹혀가지고 통과한 거야. 그냥. 지나간 날이 혹독하긴 혹독했는데 나그네 길 130년일 정도로 혹독했는데 그 나그네 길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이 기이한 일로 인해서 그게 나그네 길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타민족 할 때 이게 출애굽기 때 타민족이라고 타로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면 이태원이지.
달을 이자에다가 태가 다른 동네니까 이게 거기가 이제 콜렉션 동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러 민족이 살게 되는 동네가 돼. 이게 이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달을 이자에다가 태가 다르다. 태가 다른 동네 원자다. 이태원이다. 그럼 이태원에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다. 내가 보기에 이태원에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내가 보기에 거긴 쩡키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꿀같이 키드 바시 요거 나온다. 키드 바시 요 꿀같이 요게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16장 31절에서 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모세 선친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갖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맛이 명철과 지혜입니다. 여기서 맛이 이제 희고 맛은 가시 같은데 희다 이거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표백되어졌다 이거죠. 맛은 이 명철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꿀 섞은 접착성이죠. 이제 접착성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그 드바시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이제 드바시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꿀, 단맛, 감미, 꿀, 단맛, 감미.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 드바시가 여기서 드바시가 전치사 키 들어오고요. 전치사 키 들어오고 키데무테누 할 때 처음 나오는 키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꿀을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지금 꿀을 이 아가서 4장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 백향목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꿀과.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애 편지로 보내도 그냥 백발백중이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 솔로몬 선친이 그 이방의 공주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나는 좀 생각되어져요. 가끔가다. 정말 은유법으로 이렇게 섞어서 보냈겠죠. 이제 쫙 이렇게. 그래서 에스겔 이게 단번에 나온 이게 아가서가 아닐 거라고요. 어떤 편지는 또 어떤 공주에게 보냈고 막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요. 내가 볼 때는 솔로몬 선친의 말년이 아주 좀 야릇하긴 했지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되고 드바셰트로 나와서 따베세트로 나와서 명사여성 단수로 이게 낙타의 혹으로 나와요. 안장 낙타의 혹 요게 그러니까 이 꿀이란 거는 뭐냐면 그 니체가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낙타의 등 혹을 거쳐서 그 본질을 깨달은 꿀이라고요. 이게 낙타의 혹이란 게 삶의 역경과 고난의 이 혹을 능선을 넘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니체가 얘기하는 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순진한 어린 양에서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그 낙타의 등과 낙타의 혹과 같은 중장년의 고생을 겪으면서 다시 순수한 어린 양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갖춰라 이러거든요. 거기 짜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럼 여기서의 그 낙타의 혹이란 게 뭐냐면 고생이 꿀이다 이걸 아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따바셰트가 이게 그래서 이 따바셰트가 이거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요거로 끝나면 여성이죠. 이제 항상 탁으로 끝나면 여성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요게 낙타의 혹 이렇게 나옵니다. 낙타의 혹, 안장을 지우고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장을 얹고 이런 게 뭐냐면 그
화 속에서 복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안장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 이사야 30장 6절에서 남방 짐승에 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얻고 할 때 안장 얻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물 안장에 제물 약대 제물을 안장에 얻고 보물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안장에 얻고 안장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꿀같이 되려면 낙타의 혹을 거쳐야 된다. 그 낙타의 혹은 뭐다? 인진이다. 인진이다. 쓰다 이거야. 쓰다. 지금 나가는 쓰다. 낙타의 혹은 쓰다. 그 인진이 이제 내가 아까 찾았었는데. 인진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출애굽기에서. 아까 찾아가지고 왔었는데. 호세아, 아모스. 네. 네.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없어요? 인진 말고 다른 걸로. 그러면은 저기 그 끝까지. 요한계시록 8장 11절 한번 봐봐요. 거기 8장 11절 요한계시록 8장 11절. 여기서 보면 라아나로 나오거든요. 라아나 요한계시록 8장 11절. 쑥시 쑥이 쓴쑥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서 쓴쑥 고민거리 고뇌 염려 그 인생을 살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인진이다. 다 이게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반동작용이다. 심리적인 반향이다 이거죠.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심리적인 반향이다. 이 쓴쑥이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뭐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나의 이 독보적인 기도가 이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이 사람은요 어떠냐면 분명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지 아는데도 고뇌는 온단 말이에요. 2단계라고 사람은 2단계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잘 안 돼요. 그 사람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이게 쓴쑥이 나온다고요. 아니 예레미야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 이 담즙이란 건 완전 빼내는 거죠. 완전 즙을 짜서 빼내는 거죠. 아모스 5장 7절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공법이 인진을 쓴쑥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공법이 인진이 된다. 쓴쑥이 된다. 아모스 6장 12절에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박 갈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그래서 인진 쓴쑥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쓴쑥 단계가 무슨 단계다? 낙타의 등 단계다.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타의 등 단계다. 등 단계. 이 낙타의 호계 단계가 바로 쓴쑥이다. 요게 그렇게 나오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꿀같이 된다는 거는 따바쉬가 이게 따바세트가 이게 이 낙타의 혹인데 이게 이 더블 비전이라는 이 엄청난 능선을 넘는 그게 인생의 꿀같이 단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노발이 안 된다고요. 우리 발이 노발이 안 돼요. 연약해진다고. 연약해져서 가지고 쉽게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이 낙타의 등과 같은 이 고난의 능선을 넘는 순간이 바로 꿀 같은 순간이다. 이거 빛과 같은 속도로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 낙타의 등이 이게 꿀같이 단 순간이다. 그러니까 저기 다윗 선친이 얘기한 대로 이 남이 나를 저주하는데 이게 나중에 나의 축복이 된다. 정몽주가 이방원이한테 죽는데 나중에 충신이 될 거다. 이게 빛과 같은 속도로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 그래야지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셋째 강은 시대길로 빠르게 통과해 갈 수 있다. 질질 끄는 건 안 된다. 왜 나만 고생하지? 왜 이렇게 고통이 길어지지?
아이고 권태가 왜 이렇게 길어지지? 니체가 표현한 대로 스피천 터널이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요 순간이 바로 꿀같이 단 순간이다. 쫙 스위칭이 돼야 된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선지자다. 선지자. 그 천사 곁으로 내가 나아가 할 때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이라는 거야. 선지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천사가 내가 천사 그 곁으로 나아가 천사에게 그에게 말하니 내게 달라고 그 책을.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내게 취해서 너 내게서 가져가라.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네 배에는 쓰나. 이게 바로 낙타의 등이죠. 낙타의 혹이죠. 여기 낙타의 혹이 바로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다? 꿀같이 단 게 숨어 있다. 화 속에 복이 있다. 그래서 네 배에는 쓰나 진실로 네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되리라. 이걸 빛처럼 깨달으면서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다 두드려 맞고 깨닫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는 차선이다. 이제는 우리는 빛과 같이 깨달으면서 통과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그래야 된다. 여기 이제 9장 논중입니다. 낙타의 혹 단계를 거칠 때 꿀처럼 단계 이제 딱 이제 그게 함께 가 있어야 된다. 요 단계에 가면은 빛과 어둠이 같아진 순간에 들어간다. 우리가 빛과 어둠이 같아진 순간에 들어간다. 인류와 미래들기가 석청을 먹은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못 가르쳐 주면은 이제 맨날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다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이 제대로 된 만남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만나게 해주는 신앙인은 그거는 목자가 아니죠. 내가 볼 때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 왜 공포 속에서 만나게 해주냐 자꾸.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를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혀끝에 아부하는 음식이다. 혀끝에 아부하는 음식을 주면 안 된다. 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어느 반열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냐면 이 반열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단계까지 가게끔 해줘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선생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지워도 되겠지? 안식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다 그렇게 하잖아. 어? 천국이라고. 아니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해 나는. 나도 그렇게 이제 꿈꾸면서 살았는데 이 땅은 고생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보상받으리라. 아니 거기서는 보상이 뭐냐면 여기서는 고통 속에서 낙타의 혹에서 꿀 같은 단 것을 취하는 단계지만 거기서는 그 꿀 같은 단계에서 또 다시 말씀을 전하는 단계지. 꿀 같은 단계에서 번뇌와 고뇌가 없고. 예수님이 행복하게 그냥 사는 거지 그게 참.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놀리시겠냐 이거지 나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안식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아? 네? 아니 거기서 아무런 할 일도 없이 맨날 안식한다는 게 그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저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말라를 갖다가 내 입에서 되더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케가 전제돼 있어. 내 배에서는 가득히 되더라. 여기 충만케 되더라고 내가 여기 썼어. 가로 열고 충만케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써야지. 요거는 요 자체가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쓴 거야. 근데 포켓 시켜줄게 내가. 네. 우리는 몰라요. 충만케 되더라. 이게 이제 은 5세켈이지 이제. 은 5세켈. 5세켈. 요 단계지. 은 5세켈.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은 5세켈의 단계고 요게 이제 김 목사님 말씀 맞아. 우리 수요일 날 할 때 그 궁창이 이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이제 궁창이 이제 하늘에가 닿은 이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니까 이제 공중의 새가 됐잖아 이제. 그러면 공중의 새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덤덤하고 높낮이가 분명히 있어. 예? 아이 뭐 니체니 뭐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수준에 뭐 이렇게 중요해. 이제 와서 엄밀히 따지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트리플 A 수준이지. 야구로 얘기하면 트리플 A 수준에서 그냥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수준에서 보면 그렇지.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다 보면 그것도 우리가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 다. 아, 그럼. 어? 제가 확대 재생산 시킬 수 있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중의 새가 돼서 판단하지 말고 땅 속에서 번성한 상태에서 판단하자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그래야지 이제 달게 된다는 의미가 더 궁창화돼. 그래야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카흐,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취해서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미야드 하말레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책을 내가 취해서 그것을 이게 3인칭 단수니까 이제 그 책을 받는 거야. 그 책을 먹었더니 이제 여기서 빠예히 빼피 이제 키드마쉬 그러니까 꿀같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게는 되나. 전치사 살려줬어요. 여기서 는으로 전치사 살려주고 후에는 빼아할레이 후에는 계승한 후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아클리 오토 이 목적격 불변사니까 그것을 내가 먹은 후에는 목적이 나가. 내 입에서 달게 되는 게 목적이야. 목적격 불변사니까 세페르를 먹은 후에는 먹은 후에 목적이 뭐냐? 내 입에서 달게 되더라가 쓰게들 되더라가 목적이야. 내 입에서 쓰게들 되더라. 그러니까 쓰게들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게 됐다는 얘기야. 이게 달게 됐다는 얘기라고 이게 쓰다가 달다. 인생의 그 훈장과 같은 맛이다. 인생의 훈장과 같은 맛을 알게 됐다. 쓴맛이고 단맛이다. 쓴맛이고 단맛이다. 함석헌이 이제 그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복숭아 다른 살을 먼저 먹으면 나중에 쓴 씨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달콤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 양반이 이제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 함석헌이의 그 사상이 다섯 유형문하고 함석헌이의 사상은 그 해밍웨이나 뭐 데오도 드라이저는 상대도 안 돼요. 높낮이로 비기면 함석헌이가 훨씬 강대하죠. 장광이.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 그 함석헌이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정신사를 불사른 양반이고 이 다섯 유형보나 해밍웨이는 좀 널널하게 갔던 양반 아니에요. 그냥 양주나 마시면서 그냥 여자나 사귀면서 전쟁터에서 종신기자가 되면서 널널하게 갔던 양반이라고. 그 양반은 그렇게 그 완전히 막 배미창으로 들어가서 리얼하게 갔던 경우는 아니라고요. 그 양반이. 그래서 여기서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뭐 배미창은 있었겠죠. 내가 볼 때. 어느 인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달게는 여기서 달게는이라는 표현이 뭐냐? 꿀같이 달게 되는 되나? 달게는 되나? 달게는 되나? 그 대통령들은 내가 볼 때 이제 나는 그렇게 판단되어지더라고. 강 목사님 이제 내가 배 밑창에서 땅 속에서 판단하니까 다 그 시대에 알맞는 그거를 다 지니고 있었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마토크이라는 단어 있지. 마토크 여기서 달다. 강 목사님 달게 꿀같이 달게는 되나 하면서 이제 형용사 다른 달콤한 맛 좋은 향기로운 이런 뜻이에요. 여기 형용사로 그냥 달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향내로 나간 것까지가 요거예요. 강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달고.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지혜를 더 사모하라 이거죠. 이제 그래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요게 뭐가 꿀송이보다 더 다냐하면 19장 9절에서 여호와의 귀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잠언 24장 13절에서 내 아들아 1인칭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내 2인칭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나가고 전도서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근데 이게 원래는 맞아요. 이게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면서 나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그러면 남는 거는 이거겠지. 이제 쓴 것을 통과해 가지고 단 것이 됐는데 다시 쓴 것이 온다 그런들 어설프게 쓴 것을 통과하겠느냐 우리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통과하겠죠. 이제는 점점 카톤이 돼 가겠지. 작은 그 책을 먹는 단계까지 가겠지. 아까 우리 그 카톤된 작은 책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그 단계까지 가겠지 우리가. 에스겔 3장 3절은 요거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 때 달기가 이게 인자예요. 요게 에스겔 3장 3절이 인자의 백번이다. 인자의 백번은 소돔의 그 영의 소돔을 고모라의 창자에 채우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창자는 바깥으로 터쳐나간다. 그래서 열한 제자가 되고 열한 제자의 목적은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를 나로 먼저 들어가게 해서 태초의 뜻에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 뜻에 들어가게 해서 장사하게 없어서가 오토의 목적이다. 오토의 목적격 불변사의 목적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 복음서까지 다 한 거예요. 목적격 불변사를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데까지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 열한 제자인데 뭐 저기 하나 땜빵 됐다고 해서 사도 바울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다. 유다 빠져나가면 열한 제자고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홉이 누군가를 갖다가 딱 보는 자다. 10명 중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남았느냐. 뭐 혼자가 됐을 때 바로 너 하나 남았냐 그러죠. 거기서 하나. 그 하나가 됐을 때 9을 보는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여기의 목적이다. 여기의 목적이다. 오토의 목적이다. 오토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돼 있어요. 이 나라라는 게 뭐냐면 지혜의 백성을 담은 나라다. 이 지혜의 백성을 담은 나라에서는 이제 뭐만 있다? 벙어리만 존재하게 된다. 이제 진정한 그래서 이제 라바된 임금들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제 라바된 말라크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제 여기 방언이 이게 이제 벙어리로 들어온다고요. 벙어리. 이제 이게 이제 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만이 존재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제 벙어리 혀로 들어온다. 이게 벙어리 혀는 노래한다 이거죠. 이제 라손 강야를 취해라. 우리 여호수아 때 라손 강야를 취하라. 14장부터 이제 나와요. 이제 라손 강야가 뭐다? 벙어리 혀를 취한 땅을 취하라. 학자의 혀를 취한 땅을 차지하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보니까 이라크서부터 뭐 사우디아라비아 다 자기 땅이야. 모세 선친이 점령했던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여호수아 선친이 점령했던 땅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직까지도.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이게 문제. 가장 위험한 이경규가 얘기하는 가장 위험한 민족이다. 걔네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겉을 보고 달려가는 민족이 가장 위험한 민족이다.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를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달러 패권을 누리는지도 모르죠.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 세계가 다 자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거.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야만 작은 책을 먹어야 됩니다. 내 입에 꿀 같고 후에는 쓰게 된다. 그게 아니라 창자로 내려갈 땐 쓰지만 내 입에서 나올 때는 꿀 같아야 된다. 창자로 내려갈 땐 쓰지만 근데 이 쓰게 되는 게 카톤돼야 되는 거다. 쓰게 되는 게 카톤되는 게 작은 책이다. 언제까지 쓰고 다음에 달다 이걸 깨닫냐 이거죠. 처음부터 달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이제는. 그 단계로 가야죠. 언제까지 그 쓴 속에서 단 거를 깨닫고 가겠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는 그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는 건데 두로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시돈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두로는 카톤되면서 시돈만이 남는 단계로 가야죠 우리는. 지혜의 사냥만이 남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카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옛날에도 40년 전에도 그 지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이라든가 역경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는 게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이 주일인데 이렇게 마음에 고뇌가 많아? 이런 식의 발언들. 이게 지금 고난을 겪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주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빠져나오는 방법을 잘게 씹어서 설명해 줘야 된다.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네모면 네모, 세모면 세모. 이렇게 이게 베냐민의 자루에 아부에 금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은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은을 통과한 정금의 지혜가 베냐민의 자루에 아부에 있어야지 상대방을 상처를 안 입히고 잘게 콜드 컨택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내 얘기는 김 목사님 거 잘 아실 거야 아마. 그쪽 동네 사람들 그 말투를 아주 꽈가지고 나간다고 높은 데서 아주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지금 낙타의 혹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려고 다 멈추게 한다 이거지. 가려다가도 멈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갓모습이야 이거 생각하면 안 가고 싶은 거지. 아니 이 사람들이 고공에서 얘기하는데 갓모습 이 사람들이 낙타 2등을 통과한 모습이야 그러면 안 가 나는 그거지 뭐. 그래서 내가 취해서 1인칭 단수 내가 취해서 그 책을 세페루 그 책을 아닌데? 10절인가? 무슨지 내가 이제 마마리가 나오는데 틀릴 뻔했는데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아니요 괜찮아요. 한 번 더 써도 돼요. 바이오맨 엘라 바이오맨 오메르 네개 요 가운데 투 이게 그가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또 들어오죠. 또 들어오고 여기서 그는 천사죠. 천사. 알레카 네가 돌아가서 라수고 돌아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후세계까지 포함된 거예요. 전체 서술조문법으로 끝나요. 여기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모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알 아민 백성들과 빼고임. 이게 이제 11장 들어갈 때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고임 나라와 구 레소 노트 여성 복수 나라 강원들과 혀들과 이제 벙어리 혀죠. 이제 벙어리의 혀들과 혀를 가리키는 거고 벙어리의 혀를 가리키는 거고 구 몰라킴 임금들에게 라바된 임금들에게 와빔 많은 임금들에게 또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라크는 이제 많은 임금들 이제 이게 이제 그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제 이 나라가 이게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이 66권이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이게 다 나라다. 엄청난 나라죠. 끝도 없는 나라죠. 끝도 없는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방언, 라손, 시편, 출애굽기 4장 10절. 방언? 아니 출애굽기 4장 라손에 관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방언 현대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숙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자기 소리 내지 않는 자라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 소리를 내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이게 이제 시날산 이게 이제 저기 여리고를 7바퀴를 다 돌면서 무너뜨렸는데 월의 성읍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 못 무너뜨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인지 이게 성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제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중에 금덩이 할 때 덩이에요. 이게 덩이 혀가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게 은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아이는 자네감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동은 아이라 이게 지금 이 동은 아이라 이게 뭐냐면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게 경주들의 경주가 나서 내가 드라빔을 깔고 앉았는데 못 일어나겠나이다. 다 똑같은 흐름이죠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시날산의 이 외토 한 벌의 하토 한 벌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은 200세켈의 경지다. 이 은으로 200세켈을 뽑아내야 되고 은으로 200세켈을 측량한 가운데 은 50세켈의 경지에 이르면 금덩이 하나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논증이 지금.
은 200세켈이 측량하답니다. 은 200세켈을 측량하면 은 50세켈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금덩이 하나의 경지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은 200세켈과 50세켈의 완성이 금덩이 하나예요. 지금. 이 흐름으로 지금 들어간다. 은 200세켈은 50세켈이 되는데 목적이 있고 은 50세켈을 내면 금덩이 하나로 변해요. 지금 이렇게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탐내어 내가 본으로 취했나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은의 사역은 끝났나이다. 금덩이 하나가 됐으니까 은의 사역은 이제 끝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호수아 15장 2절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곳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해만이 뭐야 바다의 혀예요. 해만에서부터 바다의 혀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신이 다 우리를 빙자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혀에 있어야 된다. 이사야 11장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애굽 해고 할 때 해고예요. 해고가 뭐다? 바다의 혀예요. 해고가 바다의 혀다. 손을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가 홍해바다 가려는 거를 영적으로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모세보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훨씬 후의 사람이니까 더 세련되게 표현한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우리 출애굽기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가 홍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거지 이제. 그 해가 이제 역경과 고난의 이 환난의 그 광풍을 일으켜 가지고 해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갈대 홍해바다인데 원래 갈대에는 홍해바다가 없어요. 원래 그 갈대가 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바람결을 타고 7갈래로 신신고 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가는 그 가인이냐 이거죠. 가인이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말씀의 광야에 들어갔냐? 그 7갈래를 갖다가 바람으로 하수를 쳐서 바람을 일으켜서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했던 가인이냐 이거죠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가 가인이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하셨다. 이 신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제. 시편 73편 9절에서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이게 입천장에도 닿았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게 시편 13편 9절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장 26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입천장에 붙게 하며 입천장에 붙게 한다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입은 하늘에 두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시편 13편 9절에서 에스겔 3장 26절에서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지 않는 거죠. 엘리야 때 이제 이게 그 입천장에 붙게 해가지고 이제 아예 닫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사야 35장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5장 6절 끝으로. 이사야 35장 6절은 이게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5절서부터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 벙어리 혀로 나와요. 벙어리 혀 방언이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방언이란 게 이게 학자의 혀를 갖춘 방언인데 벙어리 혀다 이거죠. 벙어리 혀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나는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그 혀다 이거죠. 그 혀다. 그렇게 돼야지 이게 내 안에 있는 열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많은 왕으로 많은 임금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원래 열왕은 죽고 라바된 임금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벙어리 혀를 가진 라바된 왕이다 이거죠. 라바된 왕이다. 열매 맺고 번성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왕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과 나라와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백성들과 이 백성은 무슨 백성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백성이 허다한 무리의 백성이죠. 이제 산상에 앉은 예수님께 허다한 무리가 가까이 나아가 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나갑니다. 이제 갈릴리와 이제 노아가 하체를 이룬 경지,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깨달은 그 갈릴리와 여기는 데카볼리가 돼 있다고요. 이게 4장 끝절입니다. 10개의 성읍으로 돼 있는데 이 10개의 성읍 자체가 다 예루살렘이다. 평화의 터다. 그래서 유대와 이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의 경지를 몸 밖으로 내보낸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 요단의 지류를 끊게 해가지고 건넜다 이거죠. 이 요단의 지류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바닥으로 바닥이 발을 인도하는 대로 요단의 지류를 끊어가지고 이제 이 건너편에 이 건너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 백성은 나라 안으로 들어간 백성이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 무리를 모시고 여기서 허다한 무리를 쫓으니라.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허다한 무리는 그럼 뭐다?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을 내보낸 유다 백성이며 요단 지류를 끊어가지고 요단을 건넌 허다한 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백성이 고임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율법 안에 이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백성이다 이거죠. 이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백성이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율법과 같이 큰 나라가 어딨냐? 율법 안에 율법 하늘 속 하늘로 들어간 백성이다 이거죠. 이 백성은 무슨 백성이다? 벙어리 혀를 지녔고 라바된 왕들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이 순서대로 가져야 된다. 여기서는 지금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들과 많은 임금들에게 예언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언에서 이루어진 게 이들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고임이란 이 단어가 뭐냐면요. 나중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아주 촉매제가 된다고. 이게 아브라함이 뭐냐면 열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열국의 백성이란 건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열국의 아버지란 뜻은 뭐냐면 내가 열국 안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열국이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열국이다. 문장 하나하나가 다 열국이다 이거죠. 이 열국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양육자가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다. 이 나라의 뜻이 떠올라야, 높이 들리움을 받아서 떠올라야 된다. 그럼 이 나라는 뭐다? 신명기 4장 8절에서처럼 이게 지금 신명기 4장 8절에서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네이션의 개념이 나간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다 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 나라 안의 뜻으로 지금 들어간 허다한 백성이에요. 지금 이게 백성들과 나라 안으로 들어간 허다한 백성들은 학자의 혀를 갖추고 있고 벙어리의 혀를 갖추고 있다 이거죠. 왜냐? 라바된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그 왕들이다 이거죠. 은 50세키를 낸 왕들. 이게 예언의 목적이 나간 거예요. 뒷문장에서 지금. 예언의 목적이 나간 거라고 지금. 라바된 왕들이다 이거예요. 라바된 왕들이다. 이 벙어리 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라바된 왕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세가 4장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숙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혀가 둔한 자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벙어리 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예언의 목적이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오토의 개념을 아까 계속 내가 여기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오토의 개념을 목적격 불변사를 그것을 취한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목적이 뭐냐 예언하는 건데 예언의 목적이 또 뭐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들과 많은 임금들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됐어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혀가 입천장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벙어리 혀가 돼야 됩니다. 벙어리 혀로 노래한다 이거죠. 노래한다. 그게 찬송이다 진정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서편제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 눈을 멀게 한 한마저도 밀초처럼 녹아내리게 하면서 나오는 소리. 그게 9옥타브고 폭포수를 뚫는다. 이게 맞다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바로 동편제 서편제의 의미다 이거죠. 이거랑 어떻게 그 마약에 취해서 가가지고 나오는 그 개들의 음악과 똑같냐 이거지. 나는 이 차원계가 다른데. 차원계가 달라요 원래. 그래서 마약에 쩔어가지고 그게